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이 무섭다고 합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초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장병 그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혼자 그 자리에서 병마와 사투하며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일하시는 분은 그 일 안에서도 혼자 우두커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나는 전설이다 하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주인공은 그 좀비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혼자 남게 되어졌을 때 밤마다 좀비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좀비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좀비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나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도망칠 수 없는 것은 이 밤에 나 혼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도망칠 수가 없구나. 3년 전 2018년에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1천만 명이 외로움에 시달려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같은 해 외로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사람들 26%가 자주 항상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뭘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구인지 때로는 내 자신이 공황이 와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 외로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부한 자 같지만, 강한 자 같지만, 젊음을 소유한 자 같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형편이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보다도 아름답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예 주변 사람과 아주 관계를 끊고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신경을 끄고 살고, 직장인과도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삶이 형성이 되다 보니 문화가 되어지고, 혼자 밥을 먹는 그것이 문화가 되어집니다. 이기적으로 남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삶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살아라. 왜 무관심하게 사람들이 살아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예전에는 돕고 살아라고 말을 했지만, 혹시라도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는 성추행범이나 절도범이나 그렇게 몰리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대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관심에 대하여 알렉산더 버트야니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타인, 즉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의 관계를 신경 끄고 살았다고 해서 과연 진정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소외 현상에 정오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패와 좌절할 때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들은 맹목적인 추정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져서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익명과 집단 속에 목소리를 내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전체주의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고독한 것,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고독과 배척과 고난과 아픔과 속상함과.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리 거리를 두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와 같이 아름답게 놀랍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위한다라는 뜻은 편든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40일간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었더니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봤더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 줄 알고 갔더니 그곳에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을 엽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동서남북 달려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모든 대적에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굴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대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 내 자신의 체면이, 내 자신의 열등감이, 내 자신의 비교의식이 속상하여 혼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 그와 같은 체면에 쌓여잡혀 고해토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빽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대적은 누굴까요? 가족의 대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고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 나의 대적이 됩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일생도로 자녀에게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난날 목회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부모님도 계시지 않으니, 그리고 가정에 빽이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런데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아주 번아웃을 느끼고 우울을 느꼈을 때 어느 날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매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구나. 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런 찬양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악한 사단 마귀는 어디다든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어디다든지 사람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관심이 문화인 것처럼,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돌아서고 떠날 때, 그 관계가 끊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내려 하는 것 7가지의 독소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공고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적신을 통하여, 위험을 통하여, 칼을 통하여 어떠한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환난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환난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마당에 콩을 넣고 돌이 때려서 탁탁 때릴 때에 그것이 이와 같이 때려칠 때의 그 아픔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잘 감당할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돌이끼를 칠 때마다 아프지만 알곡이 톡톡 찌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곡 신자, 알곡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고는 무엇입니까? 안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공고입니다. 핍박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기근이 뭡니까? 배고픔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신이 뭡니까? 적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는 것을 적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봐라,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기적으로 살아라, 무관심하고 살아라, 내가 내 것을 챙겨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아픔 속에, 어둠 속에 몰아넣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어느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 도무지 교회는 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또한 유전성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형상만 보이지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어. 길을 갈 때도 형상을 보고 더듬더듬 그렇게 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너무나도 그는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왜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데려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신경을 써서 더욱더 지난 날보다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 칼이 찾아왔을 때 그는 목회였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 찼던 그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회개의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은 이 치유사역이 육신의 질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병들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왕의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면 아주까지 아픈데요,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왕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 해외에서도 전화로도 치유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척추가 반듯해서 허리 통증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쳤습니다. 저것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순복음에 그 기도원에 가서도 그냥 설교만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기도를 했더니 막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줄을 서는데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저는 자기는 선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내 눈은 고치지 않았지만 그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하십시오.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의 그 판단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포하기 전에 내가 선포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개가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넘겼더니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넉넉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요? 어린아이가 작은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에 넉넉하게, 그 본문에는 넉넉하고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내 편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크다, 작다, 미대한 수가 많다, 적다, 쉽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편에 있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질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집사람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일 수술을 받는데 제가 6월 달까지 주방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날짜가 그렇게 다 맞아 떨어지는지,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넉넉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원하는 악한 영들이 주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 공중권세 잡은 권세자들, 이 천사들은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지만 그러나 자기가 높고자 되어진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하여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망이라는 것,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죽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천사들과 권세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하여 끊임도 없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 사망을 가지고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인간에게는 저 높은 곳과 깊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이 사도 바울의 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미리 겁을 줍니다. 무관심해라, 너 것만 챙겨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혼자 밥을 먹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